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6장 15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6장 15절로 18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또 이 시간 비대면 예배로 예배에 참여하신 흩어져 있는 우리 덕정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인사 나누시죠. 잘 나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은혜 받읍시다. 오늘은 인정받고 살기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러잖아요. 동물도 그러한데 사람은 누구나 칭찬받기를 원하죠. 미국의 심리학자였던 메슬로우는 인간의 기본 욕구를 5단계로 분류했는데 그 중에 4번째 단계가 바로 인정의 욕구입니다. 인정의 욕구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입니다. 존경에 대한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면, 이 인정에 대한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면 사람들은 열등감이나 무력감에 빠지게 됩니다. 따라서 누군가가 알아준다는 것은 그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채워주는 일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동력을 주는 것이죠.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하는 힘입니다. 설사 세상 사람들이 날 몰라준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은 나를 알아주시지, 하나님은 나를 알아주시지, 이런 것을 믿기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좀 격하게 말하면 사람만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이신 하나님도 인정받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3장 6절 말씀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인정하는 사람, 당신을 알아주는 사람에게 복을 내리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고 지도해 주신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인정해주고 누군가가 알아준다는 것은 정말 신나는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 보면 18절 말씀에 보면 오늘 그렇게 얘기하죠. 사도 바울도 이런 사람을 알아주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런 사람을 알아주라. 여러분, 어떤 사람을 알아주라 그러는 것일까? 또 우리는 알아주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을 알아주는가?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알아주는 사람이 되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예를 든 것은 스데바나입니다. 스데바나의 집이었습니다. 스데바나는요, 아가야 지방의 첫 열매라 그랬어요. 이 아가야 지방은 이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 지역의 고린도시가 아가야 지방의 수도입니다. 수도. 그러니까 아가야 지방은 아가야 지방은 고린도가 수도인데, 그러니까 수도인 고린도가 있는 큰 지역이 아가야 지방이죠. 아가야 지방의 첫 열매라는 것은 바로 바울이 제일 첫 번째 아가야 지방에 와서 고린도에 들어오기 전에 아가야 지방에 들어올 때 제일 첫 번째로 세례를 준 사람이란 거죠. 이 고린도는요, 번창한 항구 도시로서 아가야 지방의 수도입니다. 근데 고린도는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수많은 인종이 드나드는 그런 배가 드나드는 곳이었기에 그 지역은
상당히 번창했지만 빈부의 차이가 격심했고 그리고 퇴폐적인 문화가 성행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성교여행 때 아굴라와 브루스길라를 만나는데, 로마에서 나온 아굴라와 브루스길라를 만나는데 그들은 천막공이었어요. 천막을 짓는 사람이었는데 사도 바울의 직업도 천막공이었잖아요. 그래서 같은 직업을 가진 두 사람들과 만나서 그들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고린도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곳에서 1년 반을 목회하던 이 바울은 유대인들의 반대로 수리아 지방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2대 담임자로서 아볼로가 와서 목회를 하게 되는 거죠.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은사도 넘치는 그런 급성장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도 많이 안고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떠난 후에 거짓 교사들이 이 교회에 침투하게 됩니다. 그래서 와서는 바울의 사도적 권위를 그것을 부인하죠. 그리고 바울이 가르친 말씀에 대해서도 이 왜곡시킵니다. 이 이야기를 나중에 들은 바울이 그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고린도에 직접 찾아갔지만 이미 대부분의 신자들이 그 이야기에 바울을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받아들이지 않자 바울은 비통한 마음을 안고 에베소로 돌아옵니다. 에베소로 돌아와서는 번민과 비통한 마음을 품고 쓴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이 고린도 전서 편지, 그래서 눈물의 편지죠.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 안타까운 마음에서 서로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서로 비난하는 그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편지를 쓸 때 그 마음이 얼마나 비통했겠어요. 그 후에 이 바울은 이 눈물의 편지를 써서 디도편으로 고린도 교회를 보내는데 마게도니아까지 따라가서 디도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마게도니아에서 기다리죠. 그리고 마침내 디도가 돌아와서 고린도 신자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사도 바울에게 순종하고 잘못된 부분을 고치겠다는 약속의 말을 들고 오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너무 감격하잖아요. 그래서 감격해서 쓴 편지가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바로 눈물의 편지였던 고린도 전서의 결론 부분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아가야 지방의 첫 열매인 스데바나를 들어서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첫 열매인 스데바나의 집을 알아주라고 권면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알아줘도 좋은데, 사람이 알아줘도 기쁜데 하나님이 알아준다면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몰라준다 해도 하나님만이 알아준다면 우리는 살아갈 이유가 있고 우리 안에 기쁨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세상 사람 다 몰라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시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거 하나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가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이 알아주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그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해야 알아주는 사람이 되는가 말씀합니다. 첫째는요, 따라오세요. 섬기기로 작정합시다. 그렇습니다. 섬기기로 작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여기 하나님을 섬기로 작정한 사람을 하나님은 알아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스데바나의 가족, 스데바나의 식구들은 나는 꼭 성공해야지 이렇게 작정한 것이 아니고 나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성도들을 섬겨야지 이렇게 작정했다는 겁니다.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안다 그랬다는 얘기는 사람들도 다 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럼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것을 안다는 것은 곧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성도를 잘 섬기는구나 하는 걸 안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 작정한다는 말은요, 사전적 의미로는 어떤 일을 하기로 마음속으로 단단히 결심했다 그런 뜻이 있지만, 여기 원문인 헬라적인 의미로 보면 섬기는 일에 중독되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중독되었다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데바나의 집은 성도를 얼마나 잘 섬겼는지 중독될 정도로 섬겼다는 것이죠. 사람이 높은 사람을 섬기기는 쉽지만 모든 사람을 섬기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나는 섬기기로
작정했다. 나는 섬기기로 결심했다. 단단히 작정해야 합니다. 작정이라는 것은 스스로 삶의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어렵게 생각하는 일도 작정해서 하나의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으면 어려운 일이 별로 어렵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일은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거죠. 어느 캠프장에 물건을 가득 실은 한 미니 밴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밴이 캠프할 장소에 멈추자마자 아이들이, 4명의 아이들이 뛰어내려와 가지고는 급히 텐트를 치기 시작합니다. 텐트를 자치자 아이들은 급히 불을 피울 장작, 목재를 찾으러 뛰어다닙니다. 그동안에 여자아이 둘은 남아서 엄마를 도와서 급히 음식과 주방기구를 풀고 버너를 켜고 있는 거예요.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거죠. 근처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던 한 사람이 걸어와서 아버지에게 물었어요. 아니 선생님, 가족 팀워크가 대단하군요. 어떻게 그렇게 아이들이 저렇게 잘 이렇게 따를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셨습니까? 이렇게 물었대요. 그때 아버지가 대답을 했습니다. 그거 아주 쉽습니다. 시스템을 만들면 됩니다. 저희는요, 캠프 세팅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는 아무도 화장실에 못 갑니다. 화장실 가기 위해서 열심히 저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여러분, 시스템을 잘 만들어 놓으면요, 잔소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일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일몰이가 있는 거예요. 먼저 할 일이 있고 나중에 할 일이 있어요. 이걸 잘 만들어 놔야지 그래야 일이 수월하게 끝나죠. 어떤 사람은 이 일 했다 저 일 했다 허둥지둥 뛰다 보면 일도 잘 안 풀릴 뿐만 아니라 일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걸 알 수 있죠. 여러분, 경영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시스템을 잘 만드는 지혜입니다.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자녀 교육도 결국 시스템을 만드는 것에 관건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역시 스스로 어떤 삶으로 살겠다고 작정하는 자기 시스템을 만드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섬겨야지.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내 이웃을 잘 섬기는 일로부터 시작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처음부터 시스템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처음 보는 사람, 처음에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먼저 인사하는 시스템, 내가 웃어주는 시스템, 좋은 말로 이야기를 하는 시스템. 내 속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내가 먼저 인사해야지. 먼저 인사해. 저 사람이 인사하면 내가 인사할까? 저 사람이 내가 인사하면 싫어할까? 그런 거 아무 상관없이 누구를 만나도 내가 웃으면서 인사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만들면, 그러면 그렇게 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시스템 위에 성령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작정하고 실행하면요, 그 실행한 일이 원만하게 순조롭게 물같이 흐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도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결심 위에 성령님이 도우시고 일하시는 거죠. 작정을 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는요,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부부간에도 잘 섬겨야겠다고 작정하면 부부관계가 좋아집니다. 가정에서도 내가 섬겨야겠다고 그렇게 작정하면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그런데 작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적은 변덕입니다. 이 변덕이 가장 문제죠. 사단은요, 작정하는 우리에게 변덕이라는 바이러스를 심어 놓습니다. 변덕은 사람을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은 좋다고 했다가 내일은 싫다고 하면 그 삶은 복된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를 만드신 하나님이에요. 시스템이라는 게 질서잖아요. 혼돈과 공허와 혼돈 속에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여러분, 하나님이 질서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흔히 혼돈은 카오스라 그러고 질서는 코스모스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카오스에서 코스모스를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요, 들어와가지고 그 질서를 혼돈으로 바꾸고 있는 거죠. 그 코스모스를 카오스로 바꾸는 것은 사단의 일입니다. 그것은 변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섬기기로 마음먹고 섬기기로 작정하십시오. 변화의 주인공은 되되 변덕의 주인공은 되지 마십시오. 한번 섬기기로 작정했으면 꾸준히 섬기셔야 합니다. 그 섬기는 일에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이 도우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저 사람은 틀림없는 분이야, 저 문제에서는 틀림없어, 이런 소리로, 이런 말로 인정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알아줍니다. 그래야 하나님도 인정하십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음에 작정해 보십시오. 내가 주일 성수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해야겠다. 내가 주일 성수는 꼭 하리라. 나는 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리라. 이 시간만은 내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기도하리라. 나는 책임적인 교회이되리라. 나는 겸손하게 교회를 섬기리라. 이렇게 작정하십시오. 여러분, 낮아지고 겸손하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종으로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주인으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 섬기기로 작정하시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섬기는데 앞장서신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형제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작정할 때 성령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은요, 우리가 작정하고 그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기도했으면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기도했으면 행하라. 기도하고 앉아있으면 무슨 일이 나겠습니까? 기도했으면 행하십시오. 행할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신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인사하면서 잘 작정합시다. 두 번째는요, 따라해보세요. 부족한 것을 보충하라. 1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스데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부족한 것을 채운다는 것은 함께 일한다는 거예요. 부족한 것을 채운다는 것은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한다는 겁니다.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부족한 것을 채우는 거죠. 고린도 교회는 끊임없이 다툼이 일어나고 미움이 팽배하고 시기와 질투가 난무했습니다. 그렇지만 스데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고는 교회에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살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족한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들은 드러나지 않는 조용한 조력자들이었습니다. 이런 교회가 유지되는 것은요, 막 소리 질러서 일하는 사람에 의해서 유지되는 것이 아니고 조용한 조력자들, 정말로 눈에는 보이지 않고 정말 눈에 띄지 않지만 그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일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가 유지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늘나라에서 오히려 상급이 클 것입니다. 가끔 보면 어떤 분은 열심히 일하면서도 자기 공로라고 생각하지 않고 늘 겸손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기쁩니까? 그런 걸 보는 목사의 눈은요, 정말로 기뻐요. 아, 저분은 정말 하나님이 알아주신 분이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어떤 분은 뒤에서 조용히 헌신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분들을 봐도 역시 마음에 기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교회를 기쁘게 하는 일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언제나 겸손하게 묵묵하게 헌신하면 됩니다. 교회에 부족한 부분이 보일 때 부족하다고 말하는 것보다 부족한 부분을 소리 없이 보충하는 것이 행복을 위해, 신앙의 행복을 위해서 나가는 길이죠. 이제 신앙생활,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위해서 새로운 행복 찾기에 나서십시오. 어떻게 행복을 찾습니까? 교회의 부족한 부분을 내가 채울 것이 없나, 그렇게 생각하고 교회를 면밀히 살펴보는 일입니다. 교회가 청소가 안 됐으면 야, 이놈의 교회 더럽구나,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렇지 말고 조용히 빗자루를 들고 치우면 되는 거지요. 무엇인지 교회에 부족한 부분이 보이면 그 부족한 것을 보충하려고 들 때 행복해집니다. 어떤 분은 같은 것을 보아도 비판적으로 보는 면을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긍정적인 면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비판적으로 보는 것이 다 나쁜 것은 아니에요. 비판적인 것을 보는 눈, 비판적인 그런 재능을 가진 분이 있거든요. 다른 사람은 좋은 것만 보이는데 이분은 비판적인 것만 보여. 그런데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것도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비판적인 게 보여야지 정말로 좋은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늘 좋다 그러면 망하는 거죠. 잘못된 것을 볼 수 있는 눈 또한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비판적인 것을 보고 비판만 하고 끝나면 그거는 잘못된 거죠. 비판적인 눈이 대안을 제시해 줘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것이 잘못된지 전혀 모르는데 이분은 안다면 잘된 걸 안다는 거 아니겠어요? 잘된 걸 알면 잘되는 대안을 제시해 줘야죠. 그래서 잘되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창조적인 것이죠. 그게 건설적인 것이죠. 여러분, 비판적인 사람과
비판하지 않는 사람이 같이 섞여 사는 사회 속에서 늘 비판적인 사람이 많은 건 아니에요. 이 사회는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한 2% 정도 돼요, 2%. 비판적인 사람은. 100명 중에 2명 정도 돼요. 그런데 그 두 사람에 의해서 사회가 더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바다의 소금물이라 그래서 바닷물이 다 소금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저 3%, 2% 정도만이 소금이고 나머지는 다 물이잖아요. 그런데 그 바닷물이 건강한 것은 물이 썩지 아니하는 것은 소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 속에서도 여러분 비판적인 그런 것이 보여준다면 대안을 제시하고 교회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것이 긍정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보충해 주는 삶의 모습인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 마음이 공동체를 건강하고 활기 있게 만들 수 있게끔 여러분의 마음이 긍정적인 마음과 아울러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 보충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쓰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늘 그것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그것에 대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내가 보충해 주겠다고 생각하고 살면 그 사람은 건설적이고 환영받고 인정받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것, 비판적인 것만 얘기하고 다니는 사람은요, 사람들에게 왕따 당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따돌림 당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보충적인 삶이 되라. 보충해주는 삶이 되겠다 작정하시고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사람도 알아주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정받는 사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인사하면서 인정받는 사람 됩시다. 셋째는요, 따라하면서 마음을 시원하게 합시다. 세 번째는 사람의 마음을 시원시원하게 해야 합니다. 1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당시 고린도 교회는 분쟁이 심하고 문제가 많았어요. 심지어 사도 바울에 대한 비난의 소리도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사도권의 문제를 삼아서 사도 바울에 전한 복음이 문제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생각 같아서는 당장 달려가서 그 문제를 수습하고 싶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저 기도만 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교회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그렇게 마음에 평안이 오기를 간절히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바울에게 에베소에 머물고 있었다가 마게도니아에 갔다가 그렇게 머물고 있는 그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에서 사람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소식을 전해준 겁니다. 그 소식을 전해받을 때 얼마나 마음이 시원했겠어요. 바로 그 소식을 전하러 온 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입니다. 17절에 나오죠. 이 세 사람이 와가지고는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전해준 거예요. 이 스데바나는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아가야 지방에 가서 첫 번째 세례를 베풀었던 첫 신자라 그랬어요. 그리고 부드나도는 그 이름의 뜻이 행운입니다. 행운. 근데 그 이름의 뜻을 봐가지고는 아마 종의 신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가이고는 아가야 사람이란 뜻이에요. 아가이고는 아가야 사람이란 뜻인데 이 역시도 노예 신분인 것 같아요. 이름이 보통 그 사람의 신분을 거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두 사람은 노예였고 오직 자유인은 스데바나였는데 스데바나가 두 종을 데리고 온 것이죠. 그들이 돌아와서는 사도 바울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사도 바울님, 고린도 교회가 생각보다 그렇게 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다. 모든 교인들이 그렇게 사도님을 비난하고 말씀에 떠나 있는 것 아닙니다. 몇몇 사람이 그렇지만 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다 사도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전해준 거죠. 아직도 분쟁과 갈등은 있지만 희망적입니다.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이 다시 불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전해줬습니다. 그들은 원래 고린도 교회의 상태보다 더 좋게 말했을 겁니다, 아마. 근데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조그만 문제를 가지고 막 크게 부풀러 가지고 다 망했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뭔가 일을 하려고 그랬던 사람도 기운이 쭉 빠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은요, 그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만들어주죠. 이제 여러분들 좋은 소식과 좋은 말을 전하는 것에 힘쓰십시오. 나쁜 이야기를 전하지 말고 전하더라도 최대한 좋은 면을 먼저 살펴서 전하십시오.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요, 가끔 성도들 간에 오해가 생깁니다. 교우들은요, 서로 철천지 원수가 아니잖아요. 부모를 죽이는 원수도 아니고 돈을 다 탕진해버린 그런 원수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교인들 간의 원수가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오해입니다. 오해. 말로부터 생기는 오해죠. 대다수의 갈등이 말로부터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좋은 말로 갈라진 성도들의 가교가 되어 주십시오. 서로 피스메이커가 되어 주십시오. 스데바나 일행은 고린도 교회에 가서 가교 역할을 잘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 사이에 생긴 오해를 풀어줬습니다. 성도 간에 다툼이 있으면, 오해가 있으면 그 사이에서 다툼을 화해로 만드는 그런 피스메이커가 되셔야 합니다. 누군가 상대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해주면 오해가 상당히 풀리잖아요. 저 사람에 대한 오해가 단단히 있는데 와가지고, 아니야, 내가 만나보니까 그 친구는 마음속으로 널 정말 좋아하더라고. 겉으로는 표현이 저렇지만 마음으로는 널 정말 좋아하더라고. 정말 그 마음을 내가 읽었어. 이렇게 얘기하면 다음에 만날 때 원수처럼 만나지 않고 적어도 저 친구가 어떤 친구인지 알아보고 싶은 마음으로 만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지 옆에 가가지고, 야, 내가 들어보니까 뒤에서 네 이야기 되게 나쁘게 하더라,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마음이 풀리려고 그랬다가도 다시 왼수로 되는 게 그게 사람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마음, 누군가의 마음을 풀어주는 일을 하는 그런 성도가 되십시오. 그 일은 돈과 능력이 없어도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사실 종에 불과했던 브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사도 바울의 마음을 흡족해 한 것을 보면 이 세상에서 남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을 알 수 있죠. 노예와 종도 그랬는데 우리는 왜 못하겠습니까? 가정에서 이런 말을 많이 하십시오. 여보 괜찮아, 여러분 괜찮아, 당신은 할 수 있어요. 애들아 염려하지 마, 마음 편히 먹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잖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 여러분, 하나님은 멀리 보셔. 염려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여러분, 교회에서도 이런 말 많이 하십시오. 목사님이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힘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집사님 용기를 잃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하십시오.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와 힘을 북돋아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신다, 이런 말이 넘칠수록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가지고 믿음을 키우는 것은요, 함께 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주일날 와서 교회에 오면 정말 모르게 힘을 얻고 돌아가는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그런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고, 그런 교회가 인정받는 교회고 알아주는 교회죠. 큰놈 떨고 앉아가지고 너 새로운 사람 오면 뭐 저 도둑놈 만나고 눈이나 히뜩히뜩하면 왔다가도 도망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눈을 부드럽게 하고 이를 드러내고 좋은 말로 다른 사람에게 덕을 심어주고 복을 빌어주고, 아이고 잘 나오셨습니다. 아니 그냥 방문했어요. 방문하면 어때요? 하나님의 우리 같은 백성인데.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할 때 교회가 힘이 되고 그 사람도 와가지고 힘을 얻고 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에도 힘을 얻지만 여러분, 성도들의 표정 속에서도 힘을 얻는 거죠. 여러분, 설교는요 귀로 듣는 게 아니고 눈으로 듣는 거고요. 그리고요, 여러분, 성도들은요 얼굴로 서로 인사하는 거예요. 서로 입으로 인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인사해 나누고 화해의 모습을 가지고 하면 기쁨이 넘치는 교회, 그 교회가 하나님이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 성령의 임재하심이 느껴지는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힘든 현실이라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에게 격려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에게 힘을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우리의 모든 필요가 사라지고 또 새롭게 뭔가 일을 시작하겠다는 열정이 우리에게 솟아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그런 열망과 열정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15장 30절에 보면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16장 24절에 보면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의 양약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나쁜 소식은 뼈를 마르게 하고 좋은 소식은 뼈를 윤택하게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요, 뼈에 관련된 병, 디스크나 관절염을 고생하시는 분은요, 마음에 힘든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좋은 말 많이 해주세요. 잘 될 거야, 힘 있어. 그렇게 얘기해주면, 이 성경 말씀대로 하면 뼈를 윤택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관절염이 낫고 디스크가 낫겠죠. 뼈를 윤택하게 하니. 여러분, 그런 말, 좋은 말, 덕 있는 말, 축복의 말을 많이 해주면, 그러면요, 뼈가 윤택해진다 그랬어요. 이 말씀 그대로 믿고 그렇게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뼈가 튼튼해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시원시원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말, 어떤 사람을 보고 그렇게 말합니까?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사람, 그렇죠? 예스와 노가 명쾌한 사람입니다. 틀린 것은 틀렸다, 맞는 것은 맞다, 이거 하자 그러면 하자 말자, 이게 분명해야 돼. 글쎄, 그리요, 앉아있으면 이게 이런 답답한 노릇이죠. 시원시원하지 않잖아요. 그리요 그러면 이거 뭐 하자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여러분, 시원시원하다는 건요, 예스와 노가 맞다 아니오와 맞다가 얘가 분명한 사람입니다. 자기 잘못을 시인하는 사람, 자기 잘못을 바로 시인하는 사람이 시원시원한 사람이죠. 여러분, 무슨 이야기를 하면 그저 잘못했다는 말 하기 싫으니까 이런 핑계대고 저런 변명되고 이러고 앉아있으면 점점 신뢰가 떨어져 가고 그 사람에 대해서 좋았던 감정이 사라지잖아요. 회개하라 그러셨잖아요. 회개하라는 말씀이 뭔 말씀입니까?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그렇게 시인하라, 이런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다 잘할 수만은 없는 것이죠. 잘못한 일이 있을 수도 있죠. 잘못한 것이 있으면 잘못됐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저도 있잖아요.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바로 얘기합니다. 옛날에는 내가 이렇게 잘못한 거 있다 그래서 이거 얘기하면 권위가 떨어지고 이러고 그런 생각 없어요. 권위가 떨어지는 게 아니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그런 게 오히려 권위가 쓰는 거죠. 그런 시원시원한 사람이 되십시오.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하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말에 일관성이 있으셔야 돼. 눈치 보고 그저 이런 말하면 저 사람 귀에 좋은 말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저 사람 귀에는 좋은 말이니까 저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이요, 나중에 가다 보면 이게 뒤섞여가지고 나중에 그 사람만 바보 됩니다. 왕따 당하는 겁니다. 좋았다고 시작했지만 진실한 말을 하는 사람보다 좋은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간에 내가 하는 말에 대한 진실성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오늘 말을 했는데 틀렸다 그러면 그럼 바로 사과하면 되지. 잘못했다고, 내가 잘못 알았다고. 그렇게 하면 문제는 다 끝나는데, 여러분, 자기가 생각해서 보지도 않은 얘기를 본 것 같이 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시원시원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힘을 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어떤 사람은 만날 때마다 어렵다 그래. 만날 때는 죽겠다 그래. 그리고 그런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이고, 난 죽겠어. 맨날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은요, 사람이 동정이 가는 게 아니라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힘들고 어려운 걸 말로 하지 말고 내 삶을 보면서 사람들이 느껴지게 해야지. 그래야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그런 사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을 시원시원하게 하는 사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앉은 사람은 당신은 시원시원한 사람입니까? 물어보세요. 옆에 앉은 사람들 시원시원한 사람 됩시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알아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른 사람이 알아주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신다. 이거 얼마나 이 신앙생활에 큰 힘이 되겠습니까? 또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는 거 얼마나 큰 용기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보다 더 큰 기쁨은 없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알아주는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첫째는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 내가 다른 사람을 잘 섬겨야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대우받아야지가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아야지가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섬기기로 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인정해 주기로 하고, 다른 사람들을 아껴주기로 하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알아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또 어떤 사람을 알아주신다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부족한 것을 보충해 주는 사람. 야, 이게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런 거에서
보충해 주는 사람, 말없이 보충해 주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알아줍니다. 사람이 몰라준다 할지라도, 사람이 내가 이렇게 밑에서 일하는 거 몰라주니까 아유 억울해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시원시원한 사람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시원시원하다는 건요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거예요. 진실한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간에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을 알아준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사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이 알아주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러하기 위해서 섬기기로 작정합니다. 부족한 것을 보충하기로 작정합니다. 시원시원한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성령님 이끌어 주옵소서. 그래서 인정받고 알아주는 사람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덕정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이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